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다 왕인 이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터이니 그걸 보고서 믿어 의심하지 말라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만 듣고 나면 아하스가 믿음이 생겼나 보다 싶죠. 또 아하스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아하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이 다른 믿을 만한 것을 이미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6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아하스는 이미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이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군사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하스에게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가 더 믿음직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원군만 보내준다면, 아수르가 도와준다면 이 어려운 난국 이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믿음직한 아수르 제국에게 이 도움을 요청해 놨으니 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말고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아하스의 생각이었어요. 굳이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해결될 텐데 뭘 이러한 생각입니다. 아수르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미 자기 계획에 다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놨으니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거부하지는 않죠. 근데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도록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 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결국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고 더 큰 관심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지시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마치 야하스 같이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들이 원하는 쪽에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에도요 안심을 하지 못해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권면을 하고 권유를 했을 때 대개의 반응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근데 두고 보면 말이죠. 이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고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 믿고 그냥 목사 말 듣고 '그래 하나님께 매어 맡겨보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진짜 내어 맡기는 분들이요, 해결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뭐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걸 보게 돼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말로는 "그렇게 할게요." 하고서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낸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사람에게 의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지나고 나면 또다시 신방 가서 또다시 예배드리면서 또다시 하나님 의지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에 이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결책이 자리하고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이 귀에나 들어올까요? 차라리 제가 돈 좀 필요한 대로 다 빌려드릴게요, 이러한 말이 더 솔깃하게 힘이 되는 말로 들어올 거예요. 아하스도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공격 앞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도 아이 징조 필요 없어요 이러고 거절한 거죠. 나에겐 하나님이 아니라도 힘이 될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은 뭐냐? 인간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갖다가 치워버리시지요. 잃어버리게 만드시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세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도요,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로 하여금 이 도리어 이 아하스를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합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속히 망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실로아 물이란 상징어인데 뭐냐?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아주 작은 개울물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진짜 개울이에요. 그들은요, 작은 개울물을 버리고 반대로 차고 넘치는 하수, 즉 아스르가 위치한 유브라데스 강, 이 문명이 발생이라고 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을 갖다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단지 자기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큰 강을 부러워했다 이겁니다.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라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때로 부러워한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생명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아수르가 부러웠어요. 이 생명 없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우리도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하찮게 여겨버릴 때 이 생명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해버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멸망에 빠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아스를 불러다가 반대로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은 심판과 함께 등장해요. 이 심판하심으로 남은 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재난이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전국이 위태롭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겁먹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 뒤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도움 없이 될 수 없어요. 이 19절에 보게 되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죽어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말로는 고백하고 살아계신다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 죽어있는 세상 의지하고 멸망받을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죽어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고백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말하지만 그냥 습관상 불안하니까 와서 말로는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믿고 살아가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 주일에만 겨우 기억하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다. 이 떡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요 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이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세상의 떡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버리는 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 있는 것을 이제 슬슬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양분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늘상 읽고 있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줄 텐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뭐 보여주실 게 있어야죠. 뭘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이 눈 멀어 있는데 길을 보여주신다고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게 성경 읽는 거거든요. 말씀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읽어 나가면 그게 나한테 양분이 되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은 영서라서 내가 몇 번이나 수없이 봤던 건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게 뭐냐? 응답이에요.
내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맞게 응답하게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응답이란 거거든요. 그게 길이고 인도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그 부흥회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똑똑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이게 뭐냐? 나도 듣고서 뭔가 했더니, 이 똑똑해서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저거 아닌데요, 말씀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러고 따져 묻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못 받고, 그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믿어요, 그대로 할게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거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속상할 수는 있겠죠. 감정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선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또 이번에 이러신대요? 하나님 뭘 또 주시려고 이러실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센데 이거 얼마나 주시려고, 잘 견딜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번 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우리가 보여주고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끌리심 앞에 나를 내어놓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하루도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방법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할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